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첫 절에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결과적으로 14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두려움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자손을 두려워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로 사건이 맺어집니다. 이 본문이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또는 근본이다, 이렇게 잠언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장 7절의 말씀이 있지만 잠언의 또 9장 10절에서 12절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같은 뜻이에요. 거룩하신 자를 안다. 거룩이는 이제 구별됨인데 하나님을 그동안에는 별것 아닌 분으로 생각을 했다가 구별된 분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함을 통해서 이제 얻는 유익이 있는데 혹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명철이라고 하죠. 10절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이제 너의 명철이 된다. 이해력을 갖는다. 그동안에는 분별력이 없다가 이제야 분별력을 갖게 되고 또 지혜로 말미암아 너의 날이 많아질 것이다. 생명의 해가 더해진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는 죽을 일이 넘쳐요. 사건 사고도 많고 병도 갑자기 내 몸에 들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해가 더해지는 축복을 주신다. 이 지혜의 1차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하다. 남 주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다. 수혜자는 바로 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너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한다.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너다. 왜 고통을 당해요? 거만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도 내가 얻고 고통도 내가 당하는데 그 모든 근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칠판에다 써서 이론으로 야 이게 나를 두려워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실감 안 나게 가르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 현장에서 얻게 만드십니다. 그 방식이 이제 오늘 10절의 말씀과 같은 거죠. 바로가 가까이 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아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서 이제 이르렀어요.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만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두려움이 실제로 내 눈앞에 아주 닥치게 만듭니다.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실감하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전제적으로 만들어 놓는 상황이 세상의 두려움이에요.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야 될 텐데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먼저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옮겨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두려움이라는 걸 여태까지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두려움은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충분히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남들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않을지라도 내 안의 염려, 또 꿈만 악몽을 꿔도 굉장히 무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실존의 현실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꿈도 두려워하고 세상도 두려워하고 아주 충분히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왜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또 하지 않고 살까요? 두려움을 몰라서요? 두려움 모든 사람들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정작 현실을 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거는 쉽게 하나님을 배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외로 항상 하나님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의 현장에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상할이 많지 하나님을 열외시킵니다. 하나님 백성도요, 하나님께 맡기는 영역을 보게 되면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 큰일 터질 때. 큰일 터질 때 하나님을 찾고 범사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동행이라는 개념도 없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경영해가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이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그런 식이어서 길이 험하다는 겁니다. 삶이 험난한 배후에는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삶의 고통은 자초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잠언 아까 읽은 9장의 말씀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읽어보면 9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내가 범사의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양이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 해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어요. 저는요, 물론 제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고 그런 거는 제가 좀 인정하는데요. 그렇다고 저는 거만한 적은 없어요. 저는 남들에게 이렇게 콧대를 세운 적도 없고요. 싫은 소리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왜 제가 거만합니까? 이런 식의 이제 항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어요. 둘밖에 없는 회사라고 봅시다. 그런데 사장이 있으면 회사 경영은 사장이 운행해 가고 그다음에 직원은 돕는 입장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장이 있는데 회사를 자기가 경영한다.
그럼 이건 거만을 떠나서 범죄예요, 범죄. 그러면 인생의 사장은 누구예요? 인생의 사장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결제도 안 받고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간다? 그건 거만을 떠나서 범죄라니까요. 나는 거만하지 않다 그런 게 아니고요. 거만함을 넘어서 분수가 지나쳐서 범죄하고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거만하지 않다는 표시가 뭐라고요?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제 그 사람의 길이 험난함에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잠언 3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9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했더니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함 속에서 그동안에 나를 괴롭혔던 많은 문제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몸의 병과 재물의 부족함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득가득 그것을 담아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태도여야 되고 또 마땅한 태도여야 되는데, 자, 이게 이렇게 모습이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건 우리 스스로도 알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교훈과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판에다가 놓고 가르치지 않고 현실에서 하나님 두려움을 가르친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람이 두려운 현실에 놓이면 어떤 모습이 흔하게 나올까요? 어떤 모습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11절, 12절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경우를 우리가 조금 제한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믿어도 두려운 상황에 놓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도다.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의 미혹을 받습니다. 두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환경이 뭐 좋다가 어려워질 때 신앙을 원망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 내가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살았으면 멀쩡히 살았을 것을 충분히 내 힘으로 꾸려갈 수도 있는 그런 일을 괜하게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생활 패턴을 바꾸다가 이 모양으로 낭패를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아주 초기의 모습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형적으로 두려움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세상이 진짜 어떤 곳인지 안다면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없는데, 그런데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잘 살다가 그 애굽에서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게 모세 태어나기 전이에요. 80년 동안 그 고생을 해놓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죽는 자리로 인도했으니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쉽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승진도 하고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제약 없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기회를 다 놓치고 신앙 때문에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요 벌써 죽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사람들이 보호받고 산 것은 하나님 때문이지 애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애굽의 환경이 원래 그렇게 풍성하고 사람들을 반기는 땅이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 없이 살면 무상한 인생을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결과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무상한 삶 속에서도 뭐 승진도 하고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제약 없이 술도 마시고 즐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다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요 뭐가 있냐면 어느 날 갑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너희에게는 내가 도적같이 오지 아니하라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도적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실을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어느 날 갑작이라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잠언의 6장 15절에 보게 되면 불량하고 악한 자의 결국, 그냥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항상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에게 임하는 결과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재앙이 갑자기 임하고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살릴 길이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끝나는 일이 세상 두려움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배우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세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움이라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고 앞으로의 생명을 더 이어가게 하시는 예비 작업이에요. 자,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이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도 이제 단계별로 가르치시거든요. 3단계로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12절에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12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에 13절의 말씀이죠.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 두려운 상황에 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냥 두려움에 벌벌벌 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구나. 두려운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해 놓은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방치해서 당하는 상황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려운 상황을 겪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교훈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구나.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다시 제가 짚어서 보면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이 상황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이 상황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운 상황을 자기가 맞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허둥대지 말고 하나님께 상황을 맡겨라. 구원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을 맡겨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되게 어려운 일이요. 그 상황을 내 손에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 떠나보내야 되는데 이 떠나보내는 것까지가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손에서 이제 내려놨다 해도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일이 해결되거든요. 근데 이제 포기해버리고 그냥 낙심해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이런 시간도 또 오래 가요. 지혜로운 것은 빨리 하나님께 내 손에서 빨리 내려놓고 빨리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지게 하시는 태도가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랬어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어디예요? 그 앞이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두려운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예요? 믿음의 외길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안 돼요, 우리 손으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왜 너는 그냥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앞으로 나가게 하라. 믿음의 외길로 진행하게 만들어라.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일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나가라는 얘기죠. 홍해 앞으로.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얻으신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영광이라는 말이. 그래서 두 번이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리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상황에서나 나타나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 20절의 말씀에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철저히 상황을 접수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상황 정리를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옮겨서 동일한 상황을 한번 두려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말씀으로 움직이는지를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냄새 나는 거예요. 시체가 썩었어요. 아니 직장을 떨쳐가 난 다음에 구해지질 않아요. 시체 냄새 나는 것만큼 직장에 대해서 나 실물 나게 몇백 장 이력서도 뿌려보고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가 끝인가? 내 인생의 끝인가? 냄새 난다고 하나님께 말해도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은 거예요. 나의 말이, 예수님 자신의 말이 우리죠.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의 외길로 너 들어갔느냐? 아니면 여태까지 너 돌아다녔느냐? 그걸 확인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길을 맡기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해 주시도록 믿음의 발걸음을 뛸 때라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많이 버티는지 모르나, 그러나 이제 다시금 우리가 정리할 때 두려운 상황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 구원을 맛보려면 내가 멈춰야 된다. 그러나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외길로 나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있을 때 그 제목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일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에 구원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 내가 맞서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접수하셔서 이루어 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닦아놓지 않으시겠나이까?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을 벗어난 것이 얼마나 생명의 길로 들어선 것임을 감사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없어 어찌 세상을 부러워합니까? 아버지여, 우리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더 바라봅니다. 두려운 상황일수록 주님의 구원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 이제 하나님 경계선이 되어주셔서 악이 우리에게 건너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는 악으로 더 나가지 않게 하시고 홍해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냄새나는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줄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